오늘 수요 기도일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인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문득 제 경험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갑자기 자녀가 아프든지, 또는 갑자기 집에 큰 어려움이 있든지, 또는 어떤 사고가 발생하든지, 어떠한 큰일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사람들은 먼저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을까? 어떤 죄를 지었길래 우리 아이가 아픈 걸까? 어떤 죄를 지었길래 우리 자녀의 사업이 저렇게 안 되는 걸까?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러한 시험이 나에게 있는 걸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어떤 죄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됐을까? 내가 겪게 됐을까? 고민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양심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이 양심은 자기가 알고 있는 자신의 죄를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이 우리 양심조차 알고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 지은 죄들을 당연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명 즉시 바로 심판할 수 있으실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을 받게 된다면 아마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남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즉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왜 바로 즉시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즉시 심판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기다려 주실까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고 그 기회에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 심판날에 반드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마지막 단락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날씨를 분간하면서 왜 시대의 징조는 분간하지 못하냐,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심판이 이르기 전에 속히 회개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에 몇몇 유대인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썩일로 예수께 아뢰니. 아멘.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 로마 총독 빌라도가 군대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죽이는 너무나도 참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로마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고 제사를 금지하고 예배를 금지하고 모진 핍박을 가했습니다. 이때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때를 이용해서 로마에 반기를 들기도 하고요, 테러를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러한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간혹 발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린 이 사건도 그것 중에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때 심판받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그때에 왜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예수님께 말씀하는 것일까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이, 경고가 자신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경건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에 차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한 이 경고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겠다는 그 경고가 자신에게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학살당했다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당한 그 사건이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다. 그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4절과 5절 말씀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들이 죽은 사건을 예로 드셨습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으로 공급되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키기 위해 세워놓은 망대가 있었습니다. 그 망대가 하필 무너지는 바람에 18명의 사람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과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과 5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는 때론 다른 사람의 재난이나 또는 우리가 미워하는 나라의 재난을 보고 또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래 그들이 저렇게 죄를 지었으니 저렇게 재난을 당한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모진 고난과 저렇게 재난 가운데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가 오늘 마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같은 교만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분명 죄인들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일들이,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재난들이 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귀에 들릴 때마다, 그런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일 때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을 때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장 즉시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설명하시기 위해 이후에 6절부터 9절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이나 그 열매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구하지 못했죠. 그래서 화가 난 주인은 포도원 지기를 불러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도원 지기는 자기가 한 해 동안 부지런히 가꾸어 볼 테니 그 후에 열매가 없으면 찍어 버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비유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어디에다 심었다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새 번역을 보면요,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것입니다. 왜 이 무화과 나무를 하필 길가도 아니고 포도원 밭에 심었을까요?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번식력이 강해서 아무 곳에나 심어도 잘 자랍니다. 그런데 왜 포도원 밭에 심었을까요? 그 무화과 나무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했으면 종을 시켜서 그 무화과를 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직접 심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그루를 심지 않았습니다. 한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 아주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요? 다른 민족들보다 의로웠기 때문에? 아닙니다. 지혜로워서?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정말 강하고 담대한 강한 국가였기 때문에 세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일까요? 우리가 똑똑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나무를 심고 기다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6절 후반절에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주인은 사랑하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고 열매를 가지길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에게 시키지 않고 직접 와서 열매가 열렸는지 열매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꽃도 없고 향기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심는 이유는 오직 열매 때문입니다. 제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조금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열매가 자주 열리더라고요. 1년에 3차례나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12달 중에 4월과 5월에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려 10개월 동안 언제든지 열매가 맺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심겨 무려 3년 동안 지켜봤는데 열매가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주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열매 맺을 때를 기다렸다가 3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자 주인은 화가 났겠죠. 분노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찍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무화과 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할 시기가 되었는데 열매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 맺어야 할 상황에서 열매 맺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셨던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 열매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같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예언자들이 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요, 온갖 불법을 저질렀으며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메시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고 계십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열매 맺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빼고 경배하고 살아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예와 권력과 물질 앞에서 무릎 꿇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즉시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했을 때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아멘.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7절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인은 3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주인과 포도원 지기의 대화를 살펴보면 3년 전에도, 2년 전에도, 1년 전에도, 금년에도 포도원 지기가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3년 전에 배임을 받아야 하는 무화과 나무가 2년 전에 작년에 배임 받아야 하는 찍어버려 그 무화과 나무가 이 포도원 지기의 간청으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즉시 심판하려고 하시지만 지금까지 유보해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포도원 지기,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간청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추악한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곁에서 간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늘 기억하십시오. 나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해결치 않은 죄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 옆에서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신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인내가 무한정으로 끝까지 있지는 않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요즘 말로 표현하면 열린 결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도원 치기의 간청 이후에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해서 찍어 버림을 당했는지 결론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설득하고 3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말한 대로 70년경에 로마로부터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멸망하게 되었죠. 우리가 이것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성경은 열린 결말처럼 보여서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내에는 분명 한계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정한 때에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은. 하지만 말씀 가운데서 그 심판의 때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고 속히 돌아오셔야 합니다. 내일 회개해야지. 나중에 회개해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회가 없고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기간 가운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예배에 왔다가 형식적으로 온라인에 접속했다가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 가진 않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데 매일매일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면 분명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 오실 때에 책망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무슨 조건이나 이유 없이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유혹과 미혹에 빠져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에서 걸음을 줄이니 그대로 두소서라며 하나님 옆에서 간청하시는 기도를 저희가 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고 속히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